네,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인데 말씀이 아주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감각해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성경 말씀, 지금도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을 읽을 때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없고 충격도 없고,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지? 어떤 의문이나 고민이나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에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아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려니 하면서 맹숭맹숭하게 말씀을 대할 때 있는데요. 그렇게 무감각하다 보면 신약 성경은 다 그냥 옛날 말씀일 뿐이고 구약 성경은 다 더 오래된 옛날 이야기일 뿐이지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어있는 사문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에서도 변화, 도전, 혁신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해서 감각을 깨워나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봤는데요. 공통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보면은요, 주기도문 말씀하시기 전에 5절부터 8절까지를 좀 눈으로 보시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이 말씀 보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서 아, 성경에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약한다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세 어때야 될까요? 기도의 자세, 첫째로는요, 기도의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 6장 5절을 봅시다. 거기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야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먼저는 기도할 때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큼 많은 생각이나 뭐 얘기 들어본 거 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근데 계속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많이 듣고 책도 보고 얘기도 듣고 설교도 듣고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냐라는 것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 많이 질문 들어요. 그리고 많이 질문 드리는 게 기도를 꼭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꼭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걸어다니면서 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듣는 질문이 기도는 꼭 오래 해야 됩니까? 그냥 짧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기도를 오래 해야지, 많이 해야지 응답이 오는 겁니까?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많이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답을 들었지만 아 이거구나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또 한번 내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다보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따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빨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운동을 시작해야지. 그러면 트레이닝복을 사네, 운동화를 사네, 그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알아보고 구입하는 데 먼저 많이 신경이 가는 것처럼 등산을 한다고 할 때 등산화나 등산복이나 지팡이 이런 장비빨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운동은 안 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하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편법적인, 아니면 좀 쉽고 편한 답들을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딴지만 걸다가 정작 기도는 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첫 번째로 뭐다? 바로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도의 첫째 자세는 기도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일단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혹시 위선자들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또 중언부언하면서 빈말을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내가 지금 그 위선자들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위선자처럼 보일 만큼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첫째 자세는 기도를 하는 거다. 두 번째 자세는 뭘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빈말을 되풀이하는,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는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선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도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는 겁니까? 위선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기도를 들어주는 줄로 알더라. 그런데 이 말도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요, 많이 오랫동안 하는 것이 나쁩니까? 나쁠 리가 없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건데,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진정성 있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데 너희 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도 진지하게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미안하니까 말을 막 많이 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요. 상대방 말할 때는 딴짓해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나랑 대화하는 것 같은, 좀 공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성을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대화한들 그런 자세로 오래 대화를 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 게 있어요. 신방하거나 미팅할 때 자꾸 제 눈이 풀린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요. 이게 이제 식곤증 때문인데요. 특히 신방하다 보면 점심때 만나면 식사를 하고 나서 눈꺼풀이 진짜로 막 끌려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대화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뭐 엄청 피곤하고 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잠잘 시간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여러분한테 상대방에 관심이 없거나 말을 건성으로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식곤증 때문에 뭐 전날 뭐 12시간을 자도 점심 먹으면 뭐라도 빵이라도 하나 먹으면 졸리는, 막 눈이 감기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상대방이 보기엔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더라도 느낌상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오래 하는데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라. 오래 해라. 그런데 집중해서 진정성 있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할수록 좋은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다. 많이 말라 그랬어. 말을 많이 하는 게 필요 없대. 기도 오래 하는 게 필요 없대. 이게 아니라 오래 하는 거 좋죠. 진정성 있게 오래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미 다 아시니까 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하나님께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겠어요? 이 말씀도 역시 기도를 많이 하라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정작 나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게 필요해 라고 한 것,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면 역시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보기 전에요, 제가 기도의 자세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뭐죠? 기도를 많이 오래 하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청원 기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청원 기도.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게 절대로 틀린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도 위해서 꼭 기도해라. 너의 소망을 기도할 때에 이것도 꼭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이 장면을 이제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할 항목들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공동체 또 랍비들은요, 그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도 공동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좀 같이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쪽집게처럼 뽑아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이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저도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편지 쓸 때 수신음부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주기도에 관한 책을 찾아보다가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신부님이 쓴 주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한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깝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내 옆에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내 옆에 아버지처럼 내려와 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문구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멀리 계시다라는 건 공간적이나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저 멀리 계시다는 게 아니라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다. 이건 저 멀리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초월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불가능이 없으신 초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동시에 부를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감히 내가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냥 멀리만 있는 정말 그냥 초월자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 옆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하듯이 내 옆으로 다가오셔서 개입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잡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고백한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가능이 없으신 초월이신 그 하나님, 그런데 내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이게 증명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든 땅에 계시든 증명하려고 하면, 입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입증하다 보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난도질만 당하는 것 같아요.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데 내 아버지예요. 이걸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고귀해지고 구별되어지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이블 토크 하면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계시다라는 걸?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논리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철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역사, 비평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변론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됐습니까? 그런 변증의 결과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위대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계신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볼 수 있지만,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남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의 대상으로 놓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과는 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내 고백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꼭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10절에 보니까요,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천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10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뜻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미래에 하늘에 있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 현재에서도 이뤄가야 될 우리의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단언하건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뼈를 깎는 기억이 수백 번 일어나고 피 흘리는 혁명이 수백 번 일어나고 행성과 지구가 충돌하거나 핵폭탄이 터져서 세계가 다 멸망해서, 그래서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리셋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상태가 된다 해도 절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래요. 될 수 없는 걸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래요, 주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도요, 될 수 없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청파교회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옛날에 CBS 성서학당에서 이런 말씀하신 강연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래요. 제가 될 수 없으니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신학자가 철저한 낙관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철저한 낙관론. 대충 낙관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철저한 낙관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절도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옛날 주기도문, 지금도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약간 뉘앙스는 다른 것 같아요. 또 어원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이 필요한 양식이 오늘 필요한 양식이다, 내일 필요한 양식이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래서 그 필요한, 일용할 그 양식, 필요하다, 일용하다, 이게 도대체 얼마냐고, 어느 정도냐고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이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갖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얼마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들, 아니면 정말 저명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5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들, 어떤 답을 준다 한들 과연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 답을 고지곳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1억이에요? 어떻게 5억이에요? 근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대답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못하고 그게 과연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필요한 양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제적이고 수학적이고
금액적으로 계산하는 것만큼 부지런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소유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나 법정 스님이 생각나죠. 살아생전에 이분들이 무소유를 실천하며 사셨다 그러는데 이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이분들이 무소유를 실천했나? 은행 계좌를 한번 켜보고 남은 유산을 막 밝혀보고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그 무소유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 기준은 뭐겠어요? 몇 억이냐 몇 천이냐 이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찾아봐도 필요한 양식의 기준은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우리가 이제 2년을 또 바이블 토크를 하면서요, 출애굽기 민수기 보니까 거기에 메추라기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먹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걸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렸대요. 저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먹으라고 주셔서 먹었는데 왜 죽이시냐?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다가 쌓아두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먹을 만큼만, 만나도 그랬잖아요. 먹을 만큼만 가져온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가져온 거예요? 필요한 만큼 가져온 게 아니라 욕심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양식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욕심.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시험받을 것도 없고요. 너무 고통받을 것도 없고요. 너무 자유로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만큼 필요한가? 이것도 필요한가? 거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때 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는 옛날 집에 보면 막 천장에 조그마한 낮은 막 들어가기도 힘든 다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다락방은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2층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 따르는 마가는 다락방이 있는 집을 가질 정도로 부자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볼 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도 하지만 이 주의 기도, 공동 기도 제목도 같이 해라. 우리의 필요한 양식, 즉 나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욕심을 없애가는 게 바로 이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정신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설교가 워낙 벌써 오늘은 좀 길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항상 마음에 걸리죠. 우리도 이제 봉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다 보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나는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자아분열이 생기고,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아까 소개한 그 주의 기도라는 그 책에서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의 거래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것이 거래인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오나르도 보프가 이 바울이 골로새서에다가 쓴 글을 소개하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앞뒤가 바뀌어 있죠. 우리가 남을 용서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이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나 핵심은 뭡니까? 용서잖아요.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용서했으니까 용서해라. 인과응보적인 어떤 계약적인 조건과 대가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저번에 시험 잘 보면 아이폰 사줄게. 야, 교회 빠지지 않고 너 예배 드리면 PC방 보내줄게. 일종의 거래잖아요.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해요? 아이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PC방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부모님은 그 두 가지가 조건과 대가라는 인과관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험 잘 보는 것과 아이폰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PC방 가는 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부모님 볼 때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중요하라는 건 뭐예요?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에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에, 교회에 붙어만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이 아이의 시선이 공부에, 예배에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서해 주면 너희도 용서받는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라? 이런 조건과 대가 여기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해라는 거죠. 나도 너희를 용서했다. 이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를 보면 기도의 또 하나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찾아라. 간절하게 구해라. 끈질기게 졸라대라. 그러면 뱀이 생선이 되고 전갈이 달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는 간절하게 끈질기게 집중해서 믿음으로 이거죠.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요, 아무리 기도의 장을 열어놔도요, 간절함이 없으면,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반대로 너 기도할 시간은 어딨냐? 아무리 기도할 환경이 되지 않아도요, 기도밖에 의지할 게 없는 그 상황을 닥치게 되면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이 정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사순절 기간 마지막 3주를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이때까지 기도 제목을 좀 모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그거를 혼자 또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는 거고요. 지금이 그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성격이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단어처럼 제가 낙관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 드렸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낙관론자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지나치지 않으신다. 저의 기도 제목은 4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같이 본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 여러분들과 만나면서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을 주님과 동행해서 돌파하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3주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3주냐? 1, 2주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정도까지는 제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 3주는 해야지 이 새벽 기도회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도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뭘 3주만 해요. 40일 그냥 사순절 다 하면 더 좋죠. 이러면 이제 아예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서 3주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을 잘 모아보시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또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도 이제 보면 기쁨을 찾는 여정이다 라고 책 제목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여정을 믿어요. 엄청나게 큰 기도 응답을 체험한 적은 없지만 늘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 아버지처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 기도할 것들을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진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공개적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것들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같이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